하고 싶죠.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그죠? 오늘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위한 길잡이 40개 주제 중에서 하나,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주일 성수와 예배의 신앙, 간략하게 성도의 기본 의무 첫 번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복된가. 어떤 장로님이 글을 쓴 걸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장인이 86세로 지난해에 소천을 하셨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해방 후에 귀국을 해가지고 6.25의 전쟁에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참전을 해서 공을 세워서 을지무공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올곧은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해오셨고 아내를 10년 전에 잃었어요. 다행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장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나가셔서 세례받고 이제 신앙인이 되어졌던 거죠.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으니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장모님 만났겠다. 우리들도 가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성도, 우리는 성도들이죠. 어떤 사람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구별된 무리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해진 자들의 그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거듭난 자, 그죠?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고 가신 진리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됐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향해서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 멋대로 살았죠. 내 마음대로 살았고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죠? 주님을 천국의 신랑으로 알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는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됐죠. 이거 우리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이 인도하는 삶,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어줄 그날을 바라다보고 준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거듭났다,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단순 시제로 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오해되어진 부분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전도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누가 지옥 가겠다고 택하겠어요? 그죠? 천국 가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세요. 주님, 난 죄인이었어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마음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묻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끄떡끄떡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 안에 와 계시고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이제 예배를 다 드리시고요, 봉사하고요, 전도하면요,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요. 이 상급 개념으로 이제 가버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내 시작부터 예수 만난 그날부터 나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완성되어져야 하는 큰 은혜인 것을 잃어버리고 문턱을 하나 넘어가듯 구원이라는 문턱을 하나 넘어가는 걸로 가르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난 말했으니까. 난 그렇게 확신을 들었으니까. 입술로만. 그렇죠? 그의 삶 속에 가치관이 안 변했어요. 그의 삶 속에 임마누엘은 누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요, 구원은 시작된 것이고 구원은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장차 완성되지 못하면 여러분 폐기된다는 사실까지 아셔야 돼요. 구원에 완성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떨어져서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생각했던 구원과 다르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신학들 가운데요, 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이라는 부분과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론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완성되어져요, 사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우리 교단이라는 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몰려져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버렸어요. 한 번 믿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아니요. 알미니안주의가 합쳐져야 돼요. 마지막까지 봐야 알아. 예. 둘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둘을 구분해서 놓고 살아왔죠. 이제 우리는 둘을 한데 합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지는 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아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가? 점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지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이죠.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배 왜 나와요? 바쁜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주일날 1시간 나오면 되죠. 그런 생각들이 지금 판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요일 예배들이 없어지고 금요일 예배들이 없어지고 오후 예배들이 없어지고 겨우 주일날 1시간 예배 참석하고 그것도 2주에 3주에 한 번씩 참석하는 이런 생활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너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져서 내 품에 안기는구나 라고 맞이해서 하늘나라에 쑥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셔야지. 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하나 있어서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설교 제목을 우리는 소경이 아닐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소경이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다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고서는 책망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으로서는 최고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죠. 절기 철저하게 지켰죠. 11조 잘했죠.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완전한 봉사를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다고요? 소경이라고 말했다고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우를 건너서 데려다가 뭐야? 자기보다 1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래. 뭐 했다고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목사로서는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는 설교가 성도들을 과연 하나님 앞에 세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다가 눈을 돌리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는가? 그건요, 세상에 문화 강좌도 많고, 인간관계 훈련도 많아요. 예수가 없어도 그걸 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진정한 예배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디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책임과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야?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몸과 소유를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요, 유대인의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죠.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5대 제사, 3대 절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7대 절기라고 합니다만 우리 그냥 3대만 생각할게요. 5대 제사는 뭔가 하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근데 그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절기 그러면 뭐예요? 절기. 6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과 번제가 한데 합쳐지면 정말 진정한 예배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 언제 6월절이 시작되어지죠?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에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각 가정의 장자들을 다 쓸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 살아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만을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왜 죽을 수밖에 없죠? 죄인이었으니까.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처럼, 그죠?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돼지울감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걸 갖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탁 각인시켜 준 거죠. 그죠? 우리 그 십자가에게 사겨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간다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내 옛사람과 함께.
하나의 과정은 뭐죠?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서 내가 새 생명이 점점 부활해서 완성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제사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를 불러들이는 내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그것이 신령한 예배요,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그 예배에 대해,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서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들이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1년 동안 농사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농사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정성껏 드렸어요. 가인은 기른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석들을 하십니다만은 저는 예수의 십자가와 제사, 어린 양의 제사를 연결시켜 볼 때 가인의 제사에 뭐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 피 흘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의 제사, 그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는 그 죽음에 대한 예배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요. 그 절기가 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구원을 가르쳐준다고요. 유월절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 부활 후 첫째 날 올라가신 부분이죠. 그리고 50일이 되면 성령 강림에 하는 오순절이 오고 맥주절이 오는데 그 맥주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졌던 것처럼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되어져 완성되어진다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렇게 완성되어지면 초막절에 가서 뭐예요? 그 완성되어진 알곡들은 다 모아서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를 보여주면서 돌이켜서 유월절을 그리고 맥주절을 그리고 초실절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도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지는 거군요. 이렇게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이 세 절기 속에 담아준 진리였던 거죠. 그걸 압축시키면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7일 동안의 사건이에요. 7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 그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세 절기를 다 깨달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그 안식일 속에서 그걸 다 모아서 함께 함축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요? 주일을 지키나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거나. 주일 예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5가지 제사, 3대 절기, 그죠? 안식일법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하여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다 벗어버릴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새 생명.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예수 예배 속에서 예배의 핵심이 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 속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뭐 돼요? 나는 그 앞에서 죄인이구나. 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네. 용서하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예배. 그죠? 짧은 말로 요약하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렇습니다. 이건 그릇만, 형식만 있어서는 되는 거 아니고 그 속에 진리가 담겨지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잘 못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의 제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 동생을 쳐 죽이는 일까지 한다고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릇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살라버렸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재산 팔아다가 헌금하고도 화를 당했어요. 왜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청년, 그죠? 물질 많은 부자,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할 만큼 자신 있는 행위 완전한 자,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네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그 의미를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재산 팔아서 주라는 것보다 아까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벨의 제사가 되겠죠. 솔로몬의 제사가 되겠죠.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준비해야죠. 그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준비표를 드리죠. 그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잘 체크해야 돼요. 물론 주일 전날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주일날 새벽 1시까지 축구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날 새벽에 들면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야구 보느라고 밤새우면 안 돼요. 그날이 주일날 전날이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10시 전엔 주무셔야죠. 그래야 충분히 주무시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설교 시간에 졸지 않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야 되죠. 그죠? 11조 준비해야 되고, 감사헌금 준비해야 되고, 봉사할 부분들이 있는 분들, 봉사할 부분에 미리 준비해야 되죠. 찬양대들 미리 준비해야 되고, 주일학 교사들 미리 준비해야 되고, 교회 구석구석에 섬기는 분들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최소한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지각은 하지 않죠. 그죠? 적어도 30분 전에, 아주 늙어도 한 10분 전에 나와서 자기 자리에 가서 그날 예배를 준비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뭐부터 신경 쓸까요? 옷부터 신경 쓰겠죠. 그죠? 머리부터 신경 쓰겠죠. 그죠? 목욕부터 해야 되겠죠? 냄새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준비를 해야 되죠.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비싼 옷은 아니라도 최고로 깨끗하고 단정하게. 여름철이라 그래도 정말 짧은 옷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자유로운 시대가 왔지만 그래도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 안 되죠. 저도 이게 슬리퍼 신고 올라옵니다만은 참 빨리빨리 뛰어다니려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으면 안 되겠죠. 어떤 장로님이 한 번은 제게 부탁을 해요. 성찬을 받는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받더래요. 좀 그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받지 않는 게 낫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 전화를 누워서 받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안 본다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를, 그죠? 팬티바람에 누워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전해주는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천국의 신랑이 내게 전달자를 통해서, 전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 아이고, 오늘 설교는 집사님 들으라고 한 설교네. 이름만 곤란해요. 왜? 자기는 빼놓고.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들으라고 한 설교는 그 집사님 복 받은 거예요. 그죠? 왜? 200명, 우리 교회만 해도 한 200명 교인 되는데 목사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종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설교했다 그러면 그걸 신나는 거죠. 그죠? 그걸 내게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 다른 것에 신경 다 뺏겨버리면 안 돼요. 어떤 성도 부부가 예배 후에 돌아가면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김 집사 자동차 바꾼 거 봤어? 새 차를 샀던데? 못 봤어. 그럼 박건사님 밍크 코트 입고 온 거 봤어? 아니, 못 봤어. 그러자 이 아내가, 아니,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건 봤어? 아니, 설교 듣느라고 정신없었어. 아내는 자기 생각한 것에 동조해 주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다는 듯이, 아니, 예배 시간 잠만 잤나?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아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을 가려서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이게 우리 예배 드리는 두 모습은 아닐까요? 한 사람은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앞에 눈물의 감격을 어린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뭐만 보였어요? 무식한 말로 눈가에 보이는 것만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배하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예배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야 되죠. 그게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되죠. 사람을 보지 말고요. 성가대 속에 누가 앉았나, 누가 왔나, 누구 안 왔나, 그거 보지 말고요.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생명될 때에만 뭐 할 수 있어요? 바른 봉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오를 때에만 그는 그 생명 가지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자기 재능을 드릴 수 있고, 드리는 것이 감사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가 뭐예요? 예배. 우리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배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기에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예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배,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예배,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평강으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고 완성시켜서 저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